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의 첫인상의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처음 소개받은 게 제가 6살 때였습니다. 6살 때 소개받았는데 이제 책갈피에 이렇게 웬 덥수룩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그게 제가 주님과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첫 인상의 느낌이 어땠냐? 참 인상 안 좋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 그때 조그만 불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그 불상이 되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처음 소개받았는데 이분은 저 부처님보다 더 인상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첫인상이.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서 소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저한테 6살인 저한테 그때 당시 영웅적인 존재는 마징가 제트나 태권브이 같이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그 인물이 저한테는 영웅이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영웅상에 주님을 대조해 보니까 전혀 이렇게 흠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쁜 놈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대로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영웅상에 너무나 주님이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첫인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별로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가 더 나한테는 더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첫인상이 안 좋았던 분이 저의 그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영웅상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면 마징가 제트나 태권브이의 그런 버금가는 그런 존재다. 아주 나쁜 놈들을 그냥 그 초인적인 힘으로 물리치고 그러는 삼손이라면 참 흠모하고 싶다. 차라리 예수님이 삼손 같은 모습이었다면 참 매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원을 받고 영적인 안목으로 삼손을 다시 보니까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안목으로 삼손을 다시 보니까 이 삼손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지금은 반전이 돼서 그가 신앙적으로 그다지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의 반전, 저 성경의 인물 중에 첫인상의 반전, 주님이 저한테는 첫인상의 반전이고 그리고 또 다른 첫인상의 반전은 삼손입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지금 영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반에서 꼴찌들을 착출해서 그 꼴찌들로 한 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꼴찌가 나올 수 있죠. 꼴찌들끼리 모여놓은 데서도 꼴찌가 나오는 그 사람은 진짜 꼴찌 중에 꼴찌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중에서 삼손의 시대가 그런 시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자체가 암흑기인데 삼손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사로 활동했던 삼손은 다른 사사들보다도 영적으로 흠이 많았던 사사였는데 사사로서의 삼손의 불경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반영해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상태를 보면서 그것은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타락상을 반영해주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활약했던 이 시대가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암흑기 중에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과연 우리 시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이 영적인 암흑기 중에 암흑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의 신세대들 가운데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탈세례 운동입니다. 탈세례 운동이 뭐냐? 지금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2%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세대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게 된 유아 세례를 무효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세례 운동. 이것이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붐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암흑기 중에 암흑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이 머지않아 우리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손이 활약했던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교훈은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행적과 그 시대를 통해서 영적 암흑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철저히 경계함으로 이스라엘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 전체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대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 영적 암흑기 중에 암흑기라고 했던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회개의 심령이 결여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펴보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한번 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삶 가운데서 회개를 많이 하십니까? 삶 가운데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회개할 일이 많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회개란 건강한 신앙의 척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심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죄인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회개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회개를 구원받기 전에 단회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원받은 후에 회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는 거야. 물론 구원받기 전에 단회적인 회개는 일상에서의 회개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의 삶에서 회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매번 회개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잔치한 이후에 그들을 불러놓고 그냥 있지 않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 내 눈으로 나를 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쩔 땐? 근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렌즈를 끼고 나를 본다면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만족스러울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시간이 갈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될까요? 적게 하게 될까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제한된 눈으로, 어쩌면 들보가 껴있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안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회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회개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고 어리석은 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는다.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러한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심령의 소유자는 상황에 있어서도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부족과 연약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회개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정말 최상의 상태로 여기는 그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하물며 바울의 못 미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나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나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낀다, 그거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서 회개의 삶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눈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눈과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에게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건강한 심령의 소유자가 갖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활동했던 이 영적 암흑기 중에 암흑기, 이 시대가 어떤 시기냐? 회개의 심령이 결여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심령의 상실은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인가? 백성들이 회개의 심령이 결여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지금 몇 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느냐? 40년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살펴보면 많은 압제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 이 40년이란 기간이 가장 최장 기간입니다. 압제당했던 최장 기간이 지금 40년입니다. 그러면 왜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그들이 어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당한 지 7년 만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으면 그 압제 기간이 7년으로 끝났고, 압제 기간이 18년으로 끝났다는 것은 그들이 1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압제당한 기간이 얼마? 40년. 40년이 지나도록 이 말은 무슨 소리냐? 40년이 지나도록 이들이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소리고, 실제로 13장 삼손이 활약했던 이 시대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실 이전에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지만 압제를 받을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가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추락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전의 사사 시대보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회개의 심령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로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회개의 심령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처럼 여기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 중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여자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고,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니까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그럼 뱀이 뭐라고 꿰었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로 꿰었잖아요. 뱀이 아무리 꿰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뱀이 꿰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뱀이 꿰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런 우리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오늘날의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악범들이 회개할까요? 2차 대전 전범들이요, 재판받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재판받는 자리에서 깔깔거렸습니다. 깔깔거리고, 특히 아이만이라는 2차 대전 전범은요, 체포가 되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만이 하는 소리가 지금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의아하잖아요. 왜 유대교로 저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마지막 환심을 살려고 하는가? 그렇게 했더니 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지금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면 내가 유대인이 되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사형을 당하면 또 한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니까 난 그렇게 죽고 싶다. 그렇게 학살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쉽게 할 것 같지만 회개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심령을 쉽게 갖지 못해요. 의외로 쉽게 갖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회개의 심령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심령이 선해서 회개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받을 때의 단회적 회개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후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흠을 보면서 또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위한 관념적 회개에 정말 마음 중심으로 회개한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실질적인 일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위한 관념적 회개에
진짜 중심으로 회개했다.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관념적 회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관념적인 일에 대한 회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인 회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위한 관념적 회개, 여기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구원을 위한 그 회개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했는가,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회개의 심령의 상실은 구원의 가치와의 폄하와 관련이 있다. 회개의 심령은요, 구원의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삼손의 시대에 이르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습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인들을 쳤어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 삼손을 보호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배척해야 됩니까? 삼손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15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블레셋과 싸운 삼손에 대해서 닥달을 합니다. 왜 괜히 일 크게 만드느냐? 왜 일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민족을 싸운 독립투사를 조선인들이 잡아서 일본인에게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워준 하나님의 사사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잡아 바치는, 즉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전혀 없었던 백성들의 상태였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구원의 가치를 절감하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 상태의 적신호입니다. 그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엔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절감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이 다 잡아놓은 물고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성도의 삶의 파워의 여부는 제가 보기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 삶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성도로서의 파워가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 자,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일생 중에 나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일입니다. 이것만처럼 큰 일은 없습니다. 군대 2년을 면제받아도 뛸 듯이 기뻐하죠. 군대 2년 면제받은 사람을 남자들 사이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군대 2년 면제받은 사람한테 흔히 하는 말이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그렇게 말합니다. 2년 면제받아도요. 지옥은 몇 년? 영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면제받았습니다. 군대 2년을 면제받은 사람도 신의 아들이라 칭할진데 구원받은 우리는 신의 아들 중에 아들 아닙니까? 하물며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기쁨이고, 그 가장 큰 기쁨이 일생에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구원의 기쁨은 구원받을 때로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세상의 재리와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삶에서 또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그 사람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의 심령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던 이 삼손의 시대의 특징,
회개의 심령의 결여,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암흑기 중에 암흑기의 특징이 바로 성별된 자의 타락입니다. 삼손의 시대에 사사로 세워졌던 삼손은 나실인으로 성별되었지만 그의 행적을 봤을 때 어떻게 그의 행적이 정말 칭송할 만한 행적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가 이러한 상태, 사사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요? 백성이 그 지도자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 타락된 모습은 그 당시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별된 자의 가치관의 혼탁은 심각한 영적 상황을 암시합니다. 우리 14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그의 부모가 한 말입니다.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삼손의 가치관이 어떠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자, 삼손이 지금 여인을 흠모했는데 여인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여인이 어느 여인이었어요?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진멸하기를 바라셔서 삼손을 사사로 세운 이유가 바로 블레셋을 진멸하기 바라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될 때는요, 다양한 인간관계의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타협을 요구받고 나의 어떤 소신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불신자와의 결혼을 그렇게 강하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이러한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블레셋과 여인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데, 즉 사명감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별된 자로서 사명감의 결여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감의 결여는 영적 암흑기 도래의 신호입니다. 또한 삼손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으면서 이후로 계속 여인을 향한 정욕에 사로잡히면서 결국에 만난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성별된 나실인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정욕을 비롯한 육신적 욕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이런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느슨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삼손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자, 3절에 부모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면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해지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즉
삼손 역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거부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추진하는 이유가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징조 중 하나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성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력의 상실은 영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이 금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한 시체나 그런 것들을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3가지 규례가 나실인의 규례인데, 삼손은요 나실인의 규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죠? 포도주 마시러 가다가 사자 때려 죽였죠? 사자 때려 죽인 후에 거기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죽은 사자를 접촉하면서 꿀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 2가지를 아무렇지 않게 어겼어요. 그런데 그랬던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 중에서 고수한 규례가 뭐예요? 머리를 기르는 것, 머리를 깎지 않는 것. 다른 규례는 쉽게 어겨놓고 왜 이건 어기지 않았을까요? 이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몰래 할 수 있어요. 독주 마시는 거 몰래 먹을 수 있고, 시체 접촉하고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머리는 사람들에게 대번 보이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신앙. 바로 삼손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규례까지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경거망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만큼은 나실인인 척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에만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선 마음을 들여서 포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있을 때 정말 나의 그 처신을 신중히 하고 있는가? CCTV 앞에서도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CCTV만큼 여기고 있나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삼손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삼손은 들릴라의 음모에 둔감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몇 번 꼬셨느냐? 4번을 꼬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는가? 4번을 꼬시는데 그 음모를 알아채리지 못했다. 이건 정말 우둔함 중에 우둔함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비밀을 발설할 때마다 들릴라가 그것을 실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결국에 4번 다 들릴라의 계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사탄의 계계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사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깃들어 있는 사탄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을 때에 우리는 삼손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6장 20절에 결국에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삼손이 하는 말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또 분별력이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면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후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시다가도 이 교회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또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차가 방전된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차가 방전됐을 때 내 차가 참 좋고 훌륭하고 튼튼한 줄 알았는데 배터리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런 배터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동상이몽은 한계를 드러낸다. 블레셋을 향한 삼손의 행적은 사실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싸워서 물리친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목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시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삼손은 그런 목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블레셋을 쳤던 것입니다.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표면적으로는 같은 것 같았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 동기와 목적이 달랐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상이몽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동기와 목적은 주님 앞에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나의 내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진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표면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과 일치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참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빌립보서에는 심지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과 동기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동상이몽의 행적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상이몽은 결국에 한계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으면서도 이방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한 유일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는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 사명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후에 사무엘에게 전가되고 또 다윗이 완성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됐던 것이죠. 동상이몽의 삶을 살았던 사역자의 한계입니다. 그때 당시는 결과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순간엔 사용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데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동기에 일치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결과지향적으로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번에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 안에서도. 선교사들이 실제로 선교 활동이 부진한데도 사진 찍을 때만 되면 현진 모아갖고 단체 사진 찍어서 마치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주의, 지향주의적인 그런 어떤 삶의 부작용입니다. 근데 삼손이요,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삼손이 경건했기 때문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블레셋을 진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 의한 반사 이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암흑기 중의 암흑기 시대의 특징,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 이 영적 암흑기에 백성들의 회개의 심령이 결여되었고 성별된 자가 타락했었지만은 그러한 때에 더더욱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 다른 사사시대와는 달리 이 삼손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움직이셨습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어떻게? 삼손의 출생을 고지하죠.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시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은 전혀 움직일 힘조차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의 출생을 고지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이 잉태되기 전 삼손을 선택합니다. 삼손의 행위와 상관없이. 또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은 불강력적인 여호와의 영의 임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다른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매 라고 하면서 다른 시대에는 없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삼손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다른 시대와 달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흑기 중에 암흑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의 행적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었고 배은 망덕해 보였는데 삼손이 나중에 힘을 빼앗기고 눈을 실명했을 때 그가 돌이키죠. 회개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이 눈을 뺀 블레셋인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 역시도 사실 자기중심적인 간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진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삼손의 삶이 세속적이고 불경건했지만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한 행동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적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주의 일 해도 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육신적이지 않은 그런 심령으로 주의 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삼손에게 과분한 영예를 허락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믿음장으로서 믿음의 그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삼손의 행적을 봤을 때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삼손이 여기 들어갔는가?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삼손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 과분한 호칭인데 그 삼손의 그 행적에 비해서 과분한 영예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많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상급이 크거든요. 내가 이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생각건데, 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영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삼손처럼.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받기에는 참 부족해 보였는데 그가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랐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 한 잔 대접한 게 뭐 큰 일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 이상의 하나님께서 영예를 주실 수 있다. 삼손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과분한 영예까지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영적 암흑기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훈을 정리하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암흑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심령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별된 자로서의 시대적 사명감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이 왜 악해질까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요, 죄짓기에 담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쉽게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쉽게 짓지 않으면 불신자들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죄를 쉽게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더욱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별된 자로서 시대적 사명감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가 영적인 암흑 시대라면 이 시대에 특별히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부여잡음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삼손을 통해서 또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삼손의 시대와 같이 저희의 모습에서 회개의 심령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성별된 자로서 사명감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혹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베풀어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분별하고 잘 부여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